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살했다고 안 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살하는 이 용어가 별로 듣기 안 좋으니까 좋은 단어로 바꾼 거지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자살한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살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살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를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째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를 통계를 내봤더니 제일 많은 것이 생활고로 죽는 사람들. 노인들도 막 그냥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 40대 50대 막 가족이 막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다 생활고 때문에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가족이 한 번에 가자,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죠. 생활고. 그러니까 이런 생활고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유가 가족 간의 갈등으로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또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족 간이 화목하고 행복하도록 노력해야지 막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고 막 호악한 말을 입에서 막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세금 안 받는다고 막 그냥 퍼부어대면 그 세금이 없잖아요. 그건 다 세금 받아도 퍼부어대면 그게 상대방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돼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인이 자기 비관이라는 거죠. 자기 비관. 그래서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무능해.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여러 사람한테 피해나 주지? 사회에 나가서 적용하려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질 않아. 인격장애. 어려서부터 인격장애가 있어.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우울증이라는 거죠. 우울증에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자살하는 게 굉장히 많답니다. 우울증의 끝은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우울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울증이 안 생기는가 뒤에 가르쳐 드리겠어요. 그 다음 자기만의 고통. 자기만의 다 사람이 고통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아픔이 있어요. 그 자기만의 아픔을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혼자 아는 거죠. 그리고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죠. 자기만의 그 아픔을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친구들. 그 다음에는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사전에 잘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과 통계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정신과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의 95%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이 정신장애는 막 완전 미친 그런 게 아니라 약간의 정신장애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면증, 이것도 약간의 정신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잠을 못 자느냐? 잠자려고 들어놓으면 머릿속에 막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떠오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주죠. 그러면 그 생각이 안 떠올라야 잠이 오는 거거든요. 잠 못 자는 사람은 머리가 복잡해요. 그런데 자살의 원인에 우울증이 80%나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충동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자살하는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 우울증이.
그러니까 우울증이 자기에게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우울증이 약간 있어. 약간 지금 우울증 있는 분들 교회 오죠? 아주 쉬워요. 찬송을 많이 불러라. 찬송 많이 부르면 우울증이 싹 없어져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울증 상담 많이 했어요. 네. 병원에 약 먹어도 안 돼요. 정신과 가서 약 타다 먹어도 안 돼요. 뭐 이런 사람들 수두룩하게 상담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모임에 다 참석해서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하시면 우울증 싹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와가지고 막 찬송도 많이 부르고 모임에 와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우울증 싹 없어졌어요. 정상적인. 네. 그 다음에 또 우울증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3일만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이 우울증 좀 치료해 주세요. 내 머리가 항상 맑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해도 우울증이 싹 사라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살을 많이 하는 게 정신분열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이 말하는 동거, 예? 미쳐버리는 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자살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어요. 분노. 한번 화가 나면은 자기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그 다음에 치매 걸리신 분들, 이분들도 자살하는데, 치매 걸리는 분은 치매가 걸렸다 안 걸렸다 정신이 돌아왔다가 막 이러잖아요. 이러는데 그때 내가 살아봐야 가족한테 집만 된다 하면서 딱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는 95% 중에 5%는 선망이라는 병이에요. 선망이라는 병이 뭐죠?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좀 알아봤어요. 선망 증상은 다음과 같다. 수면장애, 주로 밤에 불면증을 그것이 선망장애 증상이다. 환시, 커튼이나 벽에 있는 옷을 보고 도둑이 저기 커튼 뒤에 있는데 저 방에 지금 도둑 들어와 있는데 이 방에 앉아 있으면서 바깥에 거실에 지금 모르는 사람이 와 있는데 나가보면 없다고 그러면 금방 어디로 도망가 버렸다고. 이런 사람. 혹은 남자가 저기 있다 하고 겁을 먹는 사람. 이것이 선망 증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압력 저하. 날짜 개념이 없어지고 가까운 가족이나 의료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있는 곳이 병원인지 집인지 구별 잘 못하는 것. 의식장애, 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 어떤 일을 시켜도 잘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이와 같은 여러 증상들로 인하여 적절한 판단하지 못하게 되므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충동적인 돌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증상은 하루 중에 변동이 심하여 언제 이런 것이 막 있다가 없다가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특히 낮보다는 밤에 더 심하다는 거죠. 나 그러는데 그럼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간단해요. 해결 방법. 그 사람도 교회 와서 찬송 많이 부릅니다. 집에서도 찬송가 소리내서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기도를 하면은 이런 증상 싹 없어집니다.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놀라운 치료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성경에 나타난 자살한 인물들이 있어요. 사울왕. 오늘 본문 우리가 본 성경이죠. 거기에 보니까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전했어요. 패전하고 자기 아들 왕자 셋이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저기 쏜 화살에 맞았는데 이 화살은 죽을 것 같아.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왕인데 백성 끌고 나와가지고 전쟁에서 지금 패전하고 아들까지 셋 죽었는데 자기가 살을 용기가 없어. 그래서 자기 옆에 경호원한테 야,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죽는 것보다는 내가 너한테 죽는 게 나으니까 나는 이미 살 가망이 없다. 나를 찌르라. 그러니까 감히 두려워서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칼을 땅에다 놓고 칵 엎드려서 찔러서 죽였더라.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짐에 죽었다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옆에 경호원도 같이 왕이 죽으니까 따라서 죽었어. 그 사람도 자결한 거죠. 아이고 대단한 충성스러운 군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울왕이 죽었어요. 이렇게 죽었는데 사울왕이 믿음 있는 말을 했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할례 받지 않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해할까, 내가 모욕을 당할까 무서우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에서 그러면 죽었는데 사울왕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자살한 사람은 끝이 어떻게 되는가? 가룟 유다, 신약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나오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보고 마태복음 27장 3절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뉘우쳤어. 그리고 은 30을 대사니까 다시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회개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은을 선수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뉘우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죄를 졌다고도 회개도 했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자살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가룟 유다는. 세 번째, 자살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자기 목숨을 살인한 죄를 범한 겁니다. 10계명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살인했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즉 죄를 용서해 주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었으니까 이 사람은 용서를 못 받아요.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란 이 말은 지옥 형벌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이 돼요. 자살하는 사람은 스스로 살인죄도 졌지만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사울왕이 왜 이렇게 망한 사람이 되느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서 번뇌케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또 죽고자 하는 마음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렇게 자살했는데 그 속에 벌써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두 사람 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 둘 다 마귀가 들어가서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네.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게 만들었네. 그래서 이렇게 자살한 사람 속에는 벌써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마귀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갔던 그의 부하, 마귀의 부하, 쫄병인 악령이 들어갔던, 귀신이 들어갔던,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자꾸 죽고자 하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생각을 주니까 그걸 자기가 이겨내지 못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살다가 힘들 때 죽고자 하는 생각이 들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가슴에다가 죽고자 하는 마음을 준 사단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라. 떠나라. 이렇게 몇 번만 이렇게 가슴 두들기면서 외치면요 신기하게 없어집니다. 이 두 사람 사울왕이나 가룟 유다는 영적인 상태가 모두 악령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악령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자살한 사람은 자기 정신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정신으로 죽은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악령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살한 사람의 결과는 사울왕도 지옥 갔고 가룟 유다도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자살한 사람은 목사가 자살을 해도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자살할 수가 없어요. 자살하면 지옥 가요. 순교는 할지 모르지만 자살은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써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살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걸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었어요. 내게 아니라니까요.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가 끊어버렸으니까 살인자예요. 그래서 용서를 못 받아 둘째 사망이 어디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으로 떨어진다 써놨어요. 네 번째,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요나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지금 환경이 굉장히 자기 고통스럽다는 거죠.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8절에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정신이 나갈 정도가 됐다 이겠죠. 정신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 앞에 자살을 안 했어요? 이 정도 상태가 돼 자살을 안 하고 사는 것이 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나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데려가질 않아요. 오히려 요나의 기도를 들어서 요나를 깨우쳐주고 요나를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요나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은 재물하고 돌까지 싹 태우고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고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 가짜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신을 섬기는 아방의 부인이 성질이 나가지고 엘리야를 잡아라, 당장 내가 죽여버린다. 그리고 군인을 풀었어요.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들었어요. 야 이제 난 죽었구나. 저 마녀가 눈이 뒤집어졌으니까 마녀가 좋아하는 사람 850명이 지금 백성들에 의해서 처형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눈이 뒤집어질만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노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사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시옵소서. 나를 지금 데려가 시옵소서. 내가 저 마귀한테, 악녀한테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먹어요. 그 음식을 먹었더니 기운이 나가지고 호렙산으로 피신을 시켜서 엘리야를 살려줍니다. 기도한 거예요. 자살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기도를 해야지 자살하면 안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환난, 어려운 일이 내게 생겼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엘리야가 환난을 당했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예배당에 와서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어라,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자살할 일이 있으면 그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고난 당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고난 왜 주었어요? 기도하라고. 왜 직장에서 잘렸어요? 기도하라고. 왜 부부싸움해요? 기도하라고. 결혼했는데 왜 애가 안 생겨요? 기도하라고.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망해버렸어요. 고난이 왜 생겼어요? 기도하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시키려고
고난을 주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기도는 안 하고 사람의 머리로만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살 길을 하나님은 가르쳐놨어요. 성경에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그런데 사람은 이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어도 행하질 않아요. 맞아,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줘.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왜? 믿음에 게으른 사람이니까.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게을러서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생활 문제, 그걸 왜 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 하지 않았느냐. 기도도 안 하면서 일용할 양식 떨어졌다고 주고? 넌 바보다 이거죠, 바보. 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너희에게 더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기도 안 넣는 거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성경을 지금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기도 안 해? 그럼 게으른 사람이에요. 잠언서에 뭐라고 썼어요? 게으른 사람은 빈궁이 도적같이 임한다. 빈궁이 뭐냐? 가난이 도적같이 임한대요. 그럼 가난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살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은 훨씬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 살리셨어요. 사렙다 가브는 믿음으로, 이방 여자인데도 믿음으로 살았더니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독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걸렸을 때 살게 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결론으로 이런 기적이 내 가정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려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능한 매일 드리는 게 좋고, 매일 안 되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해라. 이틀에 한 번이라도.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을 초청했어. 당연히 잘 되죠. 그럼 여러분 집에 마귀를 초청하여 무당들에다 푸닥거리 하면 돼요. 무당들에다 푸닥거리 해요. 그러면 마귀를 여러분 집으로 초청한 거니까. 그러면 될까요? 무당들에다 푸닥거리 한 집은 되는 집이 없어요. 다 망해요.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 기도해라. 작정 기도, 40일 작정 기도, 100일 작정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죽으려고 하는가? 그 사람은 정말 모자란 사람이다. 세상 방법을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동안 해봤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새로 배우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힘들게 살고 있어요. 아무도 힘들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 전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1,000조 원을 갖고 있어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힘들지 않을 줄 알았죠? 아이고, 더 머리 아파요. 네.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힘들게 살고 있어요. 자신의 고통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좁쌀만 할 수 있어요. 좁쌀. 나는 이만큼 고통이 커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좁쌀만 해. 하나님 볼 때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뭘 그런 것 같고 그러냐. 하나님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의 고통이 제일 큰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좁쌀만 하니까 그거 안고 죽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두가 다 승리의 길, 복된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길,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서 이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